등경에 드러니 이는 드러나는 대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일주일을 흘러놓으면 금방 일주일이 가고 한 달 흘러놓으면 한 달이 금방 가고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빠른 세월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며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인가, 세상의 헛것을 쫓아 사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주 기도문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 하면 옛날에 그 장로교에 다닐 때 그 말씀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또 뭐 끝날 때 하고 이렇게 예배 의식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기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을 한번 잠깐 반복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먼저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이 아닌 우상과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신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기도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을 받아야 될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거룩이 여겨지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완성되면 이미 계획은 끝난 거고 그 설계도 속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에는 이미 설계도와 같이 완성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여기서는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영향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나중에 결실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용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는 말씀,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삶 가운데에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빌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그 간구하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시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만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이 시험은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시험에 지게 되면 마귀의 종으로서 이기는 자는 진자를 종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항상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어떤 나라로 존재할 텐데 나는 거기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자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에 지나친 기도가 아니었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날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도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어리를 빌려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빌리러 간 그 집 사람은 얘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데 주겠느냐. 그러나 그 법 때문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간절히 구하는 강청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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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구하는 그 구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하는 자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오는데 성령 얻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나으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는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구하는 구함이 정답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했고 오늘 읽은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지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벙어리나 또는 귀머거리나 또는 눈먼 자나 또는 문둥이나 또는 귀신이 들린 자나, 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본 것은 세상 것만 봤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이와 같은 똑같은 병자들이다. 귀신 들린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실감 있게 느낀다면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라고, 감긴 눈이 뜨이길 바라고, 올바로 우주 만물을 보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헛소리만 해. 세상 것만 이야기를 해. 정말로 할 말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그 중에 무리들 중에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어떤 자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나타내 보여주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구냐? 좀 찾아보니까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서 블레셋 땅의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이름이다.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 우리는 지난번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했던 광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한둘이가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보필하는 군대 귀신들과 함께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귀신의 떼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랐을 때 검을 도로 꽂으라.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벌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이루어지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자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이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귀신 쫓아낸 것을 너희들이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데 같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못 서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는 지금 그들 중에 예수에게 묻는 자들이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그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사이에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쫓아냈으면 그 쫓아낸 능력을 가진 자가 나중에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사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고,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백성 속에 있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끌어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어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소유는 안전한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재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느냐. 여기 강한 자는 누굴까? 자, 그 뒤에 좀 더 보고 할까요?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 나 함께 모으지 아닌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9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많은 돈과 재물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부분이겠죠.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런데 더 강한 자 누가 왔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왔어. 그래서 이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제 재물을 나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각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그래서 그 뒤에 답이 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강한 자고 내 스스로 무장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마귀는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와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빼앗고 또 우리의 기업을 못 얻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방법을 여기에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9장 50절이나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뜻과 같은 내용 속에서 오늘의 의미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23절 뒤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이 뒤에 그 기록을 이 누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그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12장 30절에 30절 방금 읽었던 그 이후의 말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뒤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나오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임함 쫓아내느냐 아니죠. 그 밑에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한 자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한 그 뒤에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거기가 뒤에가 연결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혼자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밝히 말해주고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또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시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연못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오히려 또 잘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실족시키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또 저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하고 오히려 가로막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방해하게 됐을 경우는 이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고 남을 교훈할 때나 또는 가르칠 때나 또는 훈계할 때 또 남에게 어떤 질책을 내릴 때 이건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였고, 이 말은 좋지 않는 귀신이 가서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특히 물이고 뭐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기 좋은 귀신이 적당하게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없어서 다시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쫓겨난 집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이제 살만한 집이 더 좋은 집이 됐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소재된 집은 지금 누구 집입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집입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한 귀신만 들어온 거라 7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자기의 욕심이 끌린
아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세상의 욕심과 건세를 부렸을 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유병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자기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과 비리와 청탁을 하면서 거대한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일곱 귀신. 바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아까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잘못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 이야기 내용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는 왜 이 말 뒤에 이 말을 했고 이 말 뒤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면 아까 주기도문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믿는 자들이 요거도 묻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주기도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쪽으로 살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연관된 구절로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 믿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후서 2장 20절. 아, 예. 제가 전설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자꾸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알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 바로 이 내용과 방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후서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심해진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야. 그렇게 설명해 버리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는 아예 사탄 것이 아니고 사도였다가 거짓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덧붙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찾지 않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도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았는데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느닷없이 어떤 한 여자가 탁 음성을 높여갖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이제 여자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 옆에 사람들이.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여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마리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마리아 말을 잘 들으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한테 부탁해갖고 죄 용서함을 받은대요. 마리아가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있는 것을 지키는 거요. 말씀을 듣고 이 지킨다는 말 속에는 행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면은 아무 무장도 없이 지킵니까? CCTV도 달고 또 문도 잘 걸어 잠그고 또 가스청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도둑놈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지금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위협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사드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쏘면 중간에서 떨어뜨린다 해갖고 지금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킨다고 하는 말 속에는 방어하는 노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업을 지키는 데는 지키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말씀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 가운데로 또는 지옥 가운데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잖아요. 자,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런 표현이 들어있죠. 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은 좀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1장 22절 누가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마치 어떤 것 같냐?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나면 자기 얼굴 생각이 납니까? 맨날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고 생각이 잘 안 나요. 물론 가물가물하게 나기는 나지만은 그런 것과 같이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런 자와 같다. 그래서 반드시 듣고 배운 것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까 더 강한 자인 마귀가 와서 나를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처럼.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큰 복이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방금 앞에 강한 자를 이야기했고 더 강한 자를 이야기했고 나와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 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만 개인 독단적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뵌 태와 젖이 복이 있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지금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지금 일어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표적을 뭘 더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자꾸 뭘 더 쇼킹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늘로서 뭐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 하나만 가지고도 내 몸의 신비 속에서 이것은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다 자녀들을 낳아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딸도 지금 손녀들을 데려가 손녀들이 막 시끄럽게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부턴가 오는 어떤 법칙과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창조되고 우리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낳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쫙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신비스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밖에 나가면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 씨앗 속에서 어떻게 그 꽃이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필지 그것을 누가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주 만물을 보아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까? 없다고 말입니까? 핑계치 못한다. 만물을 보면 누구나가 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창조해 놨다. 근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더 내려주십시오. 금방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준 거 봤으면서도, 또 문둥병 고쳐준 거 봤으면서도, 또 소경 눈뜨게 하는 거 봤으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봤으면서도 뭘 더 보여줘야 되겠냐. 심지어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부자하고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을 좀 뿌려달라고 했을 때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 서로 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 나사로를 살려서 그럼 우리 친척들에 가서 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닷물이 짠 것을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합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대면 바닷물 전체가 짜구나. 우주 만물 속에 어떤 한 가지 신비한 것을 알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큰 능력이 붙들고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꼭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가드라고 불러도 돼요. 같은 신이지 않아요. 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어로는 가드, 우리는 하나님, 또 저쪽 지역에는 알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각기 틀릴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 양심 속에서 믿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막 달려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사건을 보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자, 이걸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멸망할 것을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배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짐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불어버리고, 그래도 태풍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다 뽑았는데 이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다시스로 간 배를 탔고 어찌미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그 명령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빠쳐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닷속에 빠쳤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가서 선포를 했어요.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성읍이 망할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구약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자기 자신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말씀했냐.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또 보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러냐? 여기 남방 여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쪽 남쪽 이집트 남쪽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가 여기서 남방 여왕의 그 구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아주 뛰어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저 그 남쪽 엄청나게 먼 거리에 낙타와 짐승을 타고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그 통치함과 솔로몬의 그 만들어 놓은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솔로몬에게 그 칭찬을 하고 이 남방 여왕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앞에 그 요나의 표적을 보였다. 그 다음에 또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는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를 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거죠. 옛날 죽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정죄를 합니까? 언제? 심판 때. 네. 자, 그러면 왜 어떤 말로 정죄를 할 것이냐? 그들은 뭐 때문에 그 정죄를 피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그 정죄를 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피하지 못한 자를 정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예수 앞에 오십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오십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남방 왕으로부터 또는 니니의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겠습니까? 정죄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될 텐데 뭘 더 보여주라냐?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더 들어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성경대로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기가 확 막힐 정도로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말씀과 교훈과 말씀과 교훈과 말씀과 교훈을 반복하면서 저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몇 번 보여줘야 예수 믿겠습니까? 몇 번 보여줘야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겠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악하다 나쁘다 그랬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 마음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더라. 그러면 열려주실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내용으로 쫙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도 내일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아. 예배당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은 뭔가 많이 받을 거라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하였으나 네 속에 한 가지가 빠졌다. 네가 영생 얻기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고 너는 열심히 일만 했지 않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이 앞뒤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 못 받는 거예요. 영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해. 도끼가 네 발에 떨어지느니라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발을 턱 대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예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문둥이가 돼버렸을까? 왜 자신이 감각이 없을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가 총대장이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간섭해? 하고 우리 한번 뉘우칩시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33절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침체되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침체되어 있는지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하겠습니다. 참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